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80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금년이 지나면 80주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참 보면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밤이면 늘 제가 가끔 지하 새벽 기도실 또는 기도실, 요즘 제가 기도실을 아주 뜨뜻하게 불을 넣어놨어요. 왜 불을 넣어놨겠어요? 밤에 가셔서 기도하기 좋으시라고, 잠자기 좋으라고 넣어준 건 아니고요, 기도하기 좋으시라고 불을 넣어놨는데 아주 뜨뜻하니 가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밤늦게 어느 날 내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다가도 기도실 한번 들려보고 살짝 또 지하 새벽 기도실 들려보면은 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에 늘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늘 그분들에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버텨오는 것은, 또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들은 이런 분들이, 이런 봉사자들이, 이런 기도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헛된 것으로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헛된 것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수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정말 영원히 오늘 말씀과 같이 헛되지 않는 수고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 텐데, 교회가 두 쪽으로 쫙 갈려 있어요. 당회도 갈려 있고 신자들도 갈려 있고, 그저 모이면은 수군수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상대편 사람들 비방하고 원망하고 늘 그래요. 매일 모여서 뭐에 바빠요? 그런 일에 바빠. 그런 일에. 심지어는 골치가 아프대 그러면서 진통제까지 먹어가면서 그런 고민하고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 아이고 저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수고를 해도 헛수고를 하는구나. 안 해도 좋을 고생을 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도 손해볼 그런 수고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더 피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보면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수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도 봉사를 해도 그 봉사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맺혀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봉사가 돼야 되고, 나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헛된 수고를 피하고 영원히 헛되지 않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와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봉사를 하되 그 봉사의 차원을 좀 더 높여가는 봉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야, 어부라는 직업은 천박한 직업이니까 너 그거 집어치우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다 직장에 다니고 사업도 하고 가게문도 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런 일만 했지만은,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만을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만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돌보는 어부가 되어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일만 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도 좀 내가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차원으로 내 봉사의 수고의 단계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세탁소에서 옷만 깨끗이 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옷도 빨아주고 그리고 영혼도 씻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라. 병원에서 육신의 병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또 간호사로서 뭐요? 영혼도, 영혼의 병도 돌보고 치료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차원을 좀 한 단계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 봉사할 때에 그 봉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봉사, 헛되지 않을 수고가 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추수를 할 때는 적당히 이삭을 좀 떨어뜨려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주울 수 있도록 하라. 요즘은 뭐 이삭 줍는 사람이 없고 기계가 그냥 깨끗하게 쓸어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벼를 비고 단을 묶어서 이렇게 털고 할 때는 이삭이 많이 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 기서를 보면은요, 룻이 모압에서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머니와 나오미와 더불어서. 그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거기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어떡합니까? 자기 일꾼들에게 야, 나가서 곡식을 거두되 좀 이삭을 적당히 떨어뜨려 주어라.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울 수 있도록 하라 그래요. 그 뒤에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이런 아주 로또 복권에 당첨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운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싹 쓸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걷어서 나만 배불리 먹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버는 것 중요하지만은 좀 한 차원, 내 차원을 높여서 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고 봉사고 수고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남겨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차원으로 우리의 봉사의 질을 좀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거 힘들잖아요. 교회가 뭐 다 재물을 준비해 놓고 그냥 쉽게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어렵고 때로는 은행에서 융자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그분은 교회를 지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그래요? 우리 교회만 살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좀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써도 돈을 써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때마다 거기서 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남길 수 있는 질 높은 봉사, 헌신, 이런 삶의 차원을 좀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면은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신바람도 나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은 좀 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봉사의 삶,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기억될 봉사, 영원히 남을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은요, 그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열심을 냅니다. 주고받는 원리요. 일한 만큼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도 내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땀을 흘려도, 때로는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한 차원 높은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 주의 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차원 높은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의 봉사와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와 봉사가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봉사, 그런 수고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 먹지 않고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하늘에 저축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힘써 일하지만은 그 모든 수고의 대가를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헛되지 않을 수고, 그의 비밀의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힘들 때 있어요. 또 봉사를 하다가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앙적 봉사가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흔들리는 줄 압니까? 수고의 대가를 땅에서 받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말없이 봉사하다가도 누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시간 내고 물질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어때요? 말만 돌아와, 원망만 돌아와. 그래서 마음에 뭐가 돼요? 상처가 됩니다.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봉사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요, 무슨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에 쌓아두려는 보아에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대가를 다 받으면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빨리 알고 터득하면은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이 땅에서 내 이름 낼 거 다 내고 내 생생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주의 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받을 걸 이미 다 받았어요. 하늘에 쌓아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봉사할 때마다 영원히 헛되지 않을 봉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 하시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무슨 일, 봉사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의 대가도 중요하지만은 후일 우리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서의 상급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면서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마포를 찬란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해야 돼요?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수고를 하늘에 저축하는 삶, 이런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봉사가 아름다운 봉사, 잊혀지지 않는 영원히 남을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봉사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선교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또는 성가대원이 되든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헛되지 않을 수고와 봉사의 비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면은요,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는 봉사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기쁨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영원히 헛되지 않을 수고와 봉사를 마음껏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성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한다면은, 사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도 좋다, 이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은 그 수고는,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수고는 의미 있는 수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서 청소하는 분들, 누가 그거 좀 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지 못해서 그냥, 목사님 왜 나는 맨 이런 식당 봉사나 시키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저기 와서 예쁜 옷 입고 안내나 하고 앉아 있는데 나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나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면은요,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그분은 평생에 3가지의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의 직분 주시고 교사의 직분 주셔서 2세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 직분 주신 것 감사하다고 그래요. 대통령 된 것을 감사하다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는 집사가 된 것, 그리고 교사가 된 것 감사하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그가 이제 뭘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하지요. 헤비타트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는 일을 했어요.
자기 돈 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내서 자기 돈 내고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앞장서서 만든 사람이 바로 카터 대통령이에요. 카터 대통령이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의 감사. 그 감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 주신 것 감사하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이런 모든 봉사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봉사를 해도 짜증, 불편,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려운 일만 조금 있으면은, 상처받는 일 뭐 조금만 누가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주저앉고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멕시코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르코스는 많은 성가곡을 작곡을 했고, 그리고 그가 찬양을 할 때 수만 명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함께 찬양하는 이런 찬양 사역자예요. 그가 이제 찬양 사역자가 좋은 목소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어느 교회에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야, 이제 나한테 무슨 찬양 사역에 큰 일을 맡길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매주일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불평이 그냥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내 재능은 찬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인데, 아니 내가 가서 화장실 청소나 하고 있어서 되겠는가 하고 불평이 아주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변기를 닦고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르코스야, 내가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변기를 닦을 수 없다고 하면은 너는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기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게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때 그가 고백하면서 쓴 간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재능이 아니라 나의 겸손한 영혼이고, 그리고 나의 겸손한 자세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하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 또 물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베드로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야,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복음 전해야 될 내가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이 지경으로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너 도대체 내 제자라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있던 내가 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느냐? 이렇게 아마 따져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일절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뭘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것을 물었을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주라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은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염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뭐 대답이 이래요. 내가 물으면 항상 2번 물어야 대답을 하대. 우리 교인들은 참 이상해.
내가 목 아프라고 그러는 건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무슨 봉사를 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뭐 염려할 것이 있어요? 저 부엌에 가서 수백 개의 그릇을 닦으면서도 겨울에 손이 시려워서 손이 뻘겋게 그렇게 변해 있다 할지라도 다 뭐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교인들이 맛있게 음식 먹을 것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헛되지 않을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봉사의 차원을 좀 한 차원 높여갈 수 있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가 돼야 되고, 우리의 수고가 하늘나라에 저축되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것 다, 누릴 것 다 누리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봉사,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봉사하면은 그 봉사가 아름다운 봉사,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할 만한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헛되지 않을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 귀한 일꾼들 삼아주시되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차원 높은 봉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것을 저축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